성경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성경 가운데 잠언은 전도서와 함께 대표적인 지혜문학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잘 정리한 지혜의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 미슐레는요, 격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 이 잠언이 참 재밌어요. 이 잠자가 침을 뜻합니다. 그래서 침으로 찔러서, 그러니까 침술사가 침으로 찔러서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지혜의 말로 잘못을 바로잡아서 치유한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 잠언입니다. 잠언의 본래 뜻을 그 미슐레보다 더 잘 표현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침으로 사람의 마음을, 또 사람의 생각을 탁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찔러서 고치는 것. 이것이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이 모아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를 솔로몬이라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의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이 잠언 형식으로 정리된 것은 솔로몬 때가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집대성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언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대부분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론도 솔로몬의 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죠. 잠언 1장은 잠언 전체 서론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잠언의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잠언의 기록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전부 5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본질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본질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계는 그 무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책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본질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훈계는 또 이제 책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책망을 깨닫게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나 사물,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본질이 뭔지, 껍데기 말고 그 알맹이가 뭔지를 알게 하고 또 거기에서 교훈을 얻게 하는 것이 잠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 명철을 뜻하는 비난은요, 통찰력이다, 그런 뜻입니다. 통찰력은 본질에 대한 이해하고 비슷한 이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게 통찰력이에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내가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그 능력,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잘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통찰력, 명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언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혜는요, 앞에 나온 2절에 나온 지혜와 조금 다릅니다. 2절에 나온 지혜는 이제 호크마, 이것은 본질에 대한 이해라고 하면은요, 여기에서 지혜는 하스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중한 선택을 말합니다. 선택을 할 때에 쉽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선택. 이게 이제 바로 여기에 나오는 지혜, 하스켈입니다.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정의로운 것인가, 공평한 것인가, 정직한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선택하는 지혜. 바로 그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나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토록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깨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이 선택만 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잠언은 그럴 때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는 리프타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떤 유혹에 대해서 무방비로 열려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 팔랑귀입니다. 그거 뭐라 그러면은 막 귀가 얇아가지고 그게 맞는 것 같아. 또 다른 사람이 또 뭐라 그러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 여기저기 자기 주관이 없이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가 떠밀려서 사고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유혹에 대해서 무방비로 열려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이 슬기롭다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지혜와 슬기로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유혹을 물리친다, 그런 뜻이에요.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 이게 슬기입니다. 그래서 팔랑귀를 딱 줏대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 잠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것이 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젊은 자는 나이가 어린 자를 뜻하죠. 1차적으로는요.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데요. 여기에 지식은 따트라고 하는 말은요,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 겪어본 다음에 얻은 지식, 어떤 인생의 경륜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 그 신앙의 경륜, 인생의 경륜,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신함을 준다 그랬는데, 이 근신함을 뜻하는 메지마라고 하는 말은요, 합리적인 이해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말 설득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득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리성이죠. 인간에 대한, 이 세상의 어떤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합리성,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 무엇이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그것은 쉽게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 그 믿음의 경륜,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은 것이 잠언이라는 겁니다. 이 잠언을 이렇게 이제 잠언에 대해서 소개한 그런 글을 주석이나 글을 보면은요, 이 잠언은 천년의 지혜입니다. 천년 동안 쭉 내려왔던 지혜를 모은 거예요. 그걸 모으고 정리한 것이 잠언이거든요. 이 천년의 경험, 천년의 이해, 그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젊은이로 하여금, 후손으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것, 이게 잠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5가지 목적의 지혜와 교훈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잠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함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잠언인 겁니다. 특별히 이 잠언은 그러한 지혜들을 또 뽑아 모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의 대부분은요, 그 형식 자체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대화하듯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처럼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의 믿음의 후손인 젊은이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을 비롯한 이 잠언의 저자들이 그 후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신앙 선배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수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믿음의 후손들, 특히 내일 입대하는 우리 현준이,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부딪힐 때에 참 수많은 갈등과 선택의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명철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또 저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녀에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을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여기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앞에서 많이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여기에 내 마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처한 그런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에 어떤 때는 익숙합니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지? 혼란스러운 그런 때도 있습니다. 처음 선택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현준이 같은 경우는 군대에 입대를 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 받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낯설거든요. 그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별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선택이 올 때에 새로운 선택의 상황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오는 것이 유혹입니다. 유혹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쉬운 선택을 일단 요구를 합니다. 좀 쉬운 길로 가자. 그런데 그 쉬운 길에는 함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긴 쉬운데, 그리고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것은 맞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악한 것일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때, 그것이 죄가 되는 일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쉬운 선택을 해. 이것이 너한테는,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되더라도 너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기치고 범죄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가고 너에게도 이익이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쉬워요. 하라고 합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순간적 쾌락의 유혹이 있고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가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내가 영육간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인지, 이것을 아는 지혜가 바로 마음의 지혜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선택이라면 그것은 마음의 지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지혜를 구하면서 유혹을 이기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을 하는 것, 바로 그 선택을 할 때에 내 마음이 즐겁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 마음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죠. 내 마음이 즐겁겠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성공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내 마음이 즐겁겠고 하느님 아래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의 길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유혹이 올 때에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기에 입술은 그냥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하죠. 여기에 정직은 실제적인 정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공평하다, 공정하다,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솔직함을 넘어서서 올바른 것,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만 올바르게 하는 것은요, 사실 쉽습니다. 입 바른 소리 하는 것, 저 사람 말은 참 옳아. 내가 하는 말은 참 옳은 말이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 정의로운 말이야. 악을 비판을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붕괴하면서 이 세상이 왜 이 꼬라지야 그러면서 정치권을 욕을 하고, 특히 이번 새만금의 잼버리 때에 우리가 보면 참 한심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면서 세금을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비난할 수 있고요. 정치권들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계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바른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른 말을 하는 만큼 바른 행동이 따르느냐,
하는 겁니다.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했던 대목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 잘 알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정작 그 율법으로 너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봤느냐?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든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비난과 박해는 신앙 고백에 대한 것이어야죠. 그 삶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비난을 받는다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거짓됨 때문에 욕을 먹으면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욕을 먹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자랑스러워해라. 복음 외의 것으로 비난을 받고 복음 외의 것으로 박해를 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잘못이고 문제죠.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교훈입니다. 말과 행함, 믿음과 삶이 일치해라. 신행일치의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그 말과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기를 소망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내 속이 유쾌하리라. 광고처럼 유쾌, 상쾌, 통쾌 뭐 그런 광고처럼 하나님께서 나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면 나는 유쾌해. 그런 교회를 보면 나는 유쾌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어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더라도요. 어제까지는 부끄럽더라도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입술이 정직을 말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실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면에서 또 참 불편해요.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알면서도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좀 융통성 있게 살지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유혹을 또 스스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데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좀 느슨하게 또 곁길로 또는 엉뚱한 길로 가면서도 형통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거든요. 좀 저렇게 좀 편하게 한번 좀 살아보자.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천당 못 가겠어? 예,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천당 갑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여기에 죄인의 형통은요,
불의함과 불공정함으로 얻은 그러한 성공들을 말해요. 여기에 불의함과 불공정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러워한다는 말, 이 에칸네는요, 시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질투한다. 이 시기한다, 질투한다 하는 이 말의 뉘앙스는 우리가 가진 뉘앙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것을 보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갈등이 생기면은 우리의 삶이 흔들려요. 삶이 흔들립니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흔들립니다. 이 흔들리다 보면은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기도해 마라. 그러면서 신앙이 막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리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악인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비참한 건 뭔지 압니까? 악인의 삶을 따라가는데 악인처럼 정작 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겁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죄령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잖아요. 여기에 경외한다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두려움은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요. 피하고 싶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기에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데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가지게 되는 사랑과 존경의 떨림입니다. 연애할 때 보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은 떨리잖아요. 바로 그러한 떨림이 경외함의 떨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불의와 불법으로 얻는 그런 그 주인의 형통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이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성공을 주신다는 것이 잠언의 교훈입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걸 이겨내죠.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이 요셉의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나이 많은 아줌마가 자기를 유혹하니까 싫어요 하고 뿌리치고 도망치는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거절하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합니다. 난 아줌마가 싫어요 해서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싫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죠. 유혹에 넘어가면은 그 집의 노예로서 요셉의 삶은 참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그 집의 노예로 일생을 마치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요셉이 해야 될 더 큰 일이 있잖아요. 요셉은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공시키시죠. 요셉이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냥 요셉의 일생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들의 집에서 일하는 그 노예들 중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일생을 마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의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니야. 더 귀하고 복된 삶이에요. 또 너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 그 길로 요셉이 가게 한 힘이 뭡니까? 유혹을 물리치는 그 지혜를 가졌던, 그 명철을 가졌던, 그리고 그 선택을 했던,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가족을 가뭄에서 구원하고 믿음의 계보를 세워 나갑니다. 또 한 사람 다니엘이 있죠. 이 다니엘 역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정의로웠습니다. 다니엘은 공무원입니다. 바벨론에서 노예로 노예 포로로 끌려간 그 신분의 한계가 있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중앙 정부의 공무원으로 성공했어요. 그 당시 바벨론이나 그 당시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의 정책은 뭐냐 하면은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좀 똑똑한 젊은이를 데려와서 교육해가지고 그 나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무원 시키는 거예요. 마치 외정시대 때에 일본 총독부가 우리나라의 똑똑한 젊은이들 교육해가지고 자기네들 이제 공무원으로 그 당시에 일제 앞잡이로 이제 써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중앙정부의 공무원이 된 겁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뒤를 캐기 시작해요. 그냥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고 정의롭게 처리하고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털어낼 먼지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짜낸 꾀가 뭡니까?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오직 왕만을 섬기라고 하십시오. 왕 이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게 하십시오. 절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시대에는 왕은 신과 동격이었거든요.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하든지 기도하든지 예배하든지 경배하든지 그러면 죽여버립시다. 왕이 그렇게 해 도장 찍었습니다. 압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은 자기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에서 어렵게 쌓아 올린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총리까지 올랐으니 얼마나 힘들게 거기까지 올라왔습니까?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최정상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루아침에 뺏길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는 바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굳이 자기가 정한 신앙생활의 규칙 말고 다른 규칙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죠.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악인의 음모를 깨뜨리시고 다니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셔요. 우리 집 현준이가 그 영어는 듣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을 하고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요즘은 신앙생활하기가 그래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군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과 비슷했거든요. 요즘은 종교 행사라고 해서 주일 되면은 예배당에 갈 수 있습니다. 그거 못 가게 하면은 안 돼요. 근데 옛날에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윗상사가 못 가. 그러면 못 갑니다. 근데 그래도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음모를 깨뜨리시고 다니엘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엘을 오히려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와 명철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바로 이러한 지혜와 명철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이 약속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바로 그 미래입니다. 시편 1편 3편이 바로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니엘에게 주신 그 형통함을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이 성공하고 세상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기를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형통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의 길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그 끝은 멸망의 길이라 그랬거든요. 좁은 길이지만 그 끝은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인 바로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바라볼 때에 이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참 좋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겠고 또 좋은 가정, 좋은 직장도 가지고 좋은 가정도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성공하는 것 마땅히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성공해야 될 것은 바로 신앙적인 성공입니다. 영적으로 먼저 성공해야 돼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영적으로 실패하면은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공하기를 정말 우리의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물려줘도 좋겠지만요,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가 가져야 될 지혜와 명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가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정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산티아고 순례길 한번 가보는 겁니다. 스페인에 있죠. 스페인에 있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 정식 명칭은요, 엘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합니다. 이 카미노는 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산티아고는 그 스페인어로 이제 산티아고인데 만약 영어로 바꾼다면은 세인트 제이콥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성 야고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예요. 그래서 엘 카미노 데 산티아고 그러면은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야고보의 무덤으로 가는 길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야고보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바로 거기에 세워진 성당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일종의 전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야고보의 이제 그 시신을 그 몸과 머리를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배에 실어서 띄웠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자기 스스로 움직여서 페드론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시신을 이제 산으로 옮겨서 매장을 한 거예요. 거기가 이제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콤포스텔라는 별이 빛나는 들판이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참 그 멋진 곳인데 거기에 이제 매장을 하고 잊어버렸어요. 한 8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펠라요라고 하는 수도사가 이 무덤의 주인이 야고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막 증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교황청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그거 맞아. 근데 교황청에서 인정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야고보의 무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성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뭐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찾아가는 그런 순례를 쭉 언제부턴가 이제 하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세계적으로 또 유명해져서 많이들 갑니다. 아마 제 기억에 파울로 쿠엘료 이 소설가 이 사람이 자기 그 글에다가 자기는 산티아고 이 순례길을 가면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 하고 쓴 게 있거든요. 바로 그 이후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제 기억이 이제 그렇습니다. 꼭 그 산티아고 순례길 제가 좀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있습니다. 이 길이 길게는 1,000km, 짧게는 1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가장 유명한 길이 한 800km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일정을 잡고들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까지 이렇게 쭉 순례길을 가는 겁니다. 출발지는 서로 달라요. 프랑스에서 출발하고 스페인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같습니다. 이 길을 가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또 자기의 영성을 또 정리하죠. 자기의 믿음을 쭉 살펴보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지만 도착지는 똑같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만나면은 서로 이제 인사한다 그래요. 부엔 까미노 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좋은 순례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자기의 믿음을 성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굳이 산티아고를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 성도의 인생길은 그 자체가 믿음의 순례길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순례길을 우리는 평생을 거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100km, 200km, 800km, 1000km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는 그 길이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글이나 또 영상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받는다 그럽니다. 곁길로 좀 빠지고 싶은 유혹, 그리고 다른 교통을 이용을 해서 좀 길을 좀 단축해 보고 싶은, 편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 아, 여기서 좀 쉬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유혹. 아, 꼭 끝까지 가야 되냐? 그만두고자 하는 그런 유혹.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온다 그래요. 근데 그것들을 다 이기고 산티아고 대 콤포스테라 성당까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순례길도 그렇게 유혹을 이기고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보다 더 잘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밀려올 때에 표대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 성당을 향해서가 아니라 표대 대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없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 믿음의 순례길을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우리 청년들이 이 믿음의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의 바탕을 둔 그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고요. 올바른 판단력으로, 올바른 믿음의 판단력으로 내게 밀려오는 그 유혹들, 그리고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 길을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명철을 사모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올바른 판단으로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정의롭고 정직한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두려워해요. 너무나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허락을 하고 허용을 하고 눈을 감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신다고 할 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부모는 부모들대로, 교회 어른들은 교회 어른들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그 참된 형통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 이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순례길입니다. 이 믿음의 순례길을 우리의 젊은이들이 정말 제대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그 인사로 우리가 한번 믿음의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엔 까미노, 부엔 까미노. 네. 네. 좋은 믿음의 순례 여정들이 되시기를. 다음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정말 좋은 믿음의 순례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정말 부행까미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선택의 상황에 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 말과 행함이 믿음과 삶에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불의와 악으로 얻는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함, 정직으로 얻는 하나님의 형통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길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지혜롭고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와 또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